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원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은 그 49번째로 충청남도 부여있는 무량사로 갑니다. 소나무가 울창하고 물이 넉넉하게 흐르는 숲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량사는 통일신라 때 범일 국사가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고려 때 크게 융성하였으며 조선시대 사찰을 정비할 때도 이 무량사만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었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탔지만 인조 때 재건되었습니다. 특히 세조대왕 때 그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무량사에서 59세 때 입적하였는데 그 묘가 이곳에 있었답니다. 매월당은 세조가 단종을 폐위하자 책을 불사르고 출가하여 유량하다가 말년에 이 무량사에 와서 입적하였던 것입니다. 무량사 극락전은 보물로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는 2층 불전으로 내부에는 아래 위층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튀어 있습니다. 무량사 5층 석탑도 보물이며 백제와 신라의 석탑 양식을 조화시켜 만든 고려 전기의 탑이라고 합니다. 무량사 석등 역시 보물인데 고려 초기의 석등으로 선이나 피례가 아주 아름답다고 합니다. 매월당 김시습의 초상화도 역시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량사는 그 아미타 기도도량으로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아미타 열의 자상과 좌우 협시불은 간세음보살, 대세지 보살상은 그 동양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거대한 전각의 내부 공간을 감각적으로 꽉 메우고 있습니다. 금북 정맥이 보듬은 만수도량, 빼어난 산세와 조화 이룬 천년의 고찰, 속세에 풍진 씻을 수 있는 성지의 법등을 밝힌다. 한량없는 광명, 다함없는 생명의 품에서 조용히 생각할 여유 있는 곳, 그곳에는 안심이 기다리고 있다.
비운 속에 살다 간 천재 시인 김시습. 육신이라는 오역의 껍데기 벗고 청순한 노란 상사와 무진 피어 자연과 조화 이룬다. 기품 있게 옷고름 단정히 맨 5층 석탑. 물동이 머리에 인 처녀 같고 정교함과 위엄 갖춘 극락보전. 신은 에우드 풍경이 운다. 청량한 물소리에 마음 씻으면 소나무가지 뻗어 밤같게 맞아주는 곳. 웅장하되 소박한 절. 산새들의 울음소리만 정적을 깨누나. 이슬에 젖어 반짝이는 폐롱나무. 잘 찍어 놓은 풍경 사진이라네. 때묻지 않은 도량 무량사. 그래서인가 절이 참 절답다. 만수산 은밀히 품 열어놓고 삶이 애로우면 쉬어오라 하며 극히 산문 여는 절. 꺼지 않는 진리의 빛 커피향처럼 진하게 전해오고 땡그렁 땡그렁 바람과 놀아주던 추녁 끝 풍경. 어서와 어서와 하며 반겨주는 조용한 철이라네. 빛바랜 단청 손때에 묻은 두리 기둥. 은은한 아름다움과 푸근함을 주는데 머리맡에 근심이 눈처럼 쌓일 때면 무량사로 오라고 무량사로 오라고 설잠거사 은근히 귓속말하는 절. 만수산 무량사라네. (4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약함이 없는 불태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집착함이 없이 선한 법을 증장시키는 정진바라미를 닦겠나이다. 나약함이 없는 불태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집착함이 없이 선한 법을 증장시키는 정진바라미를 닦겠나이다. 정진바라미란 정진을 함으로써 피 안의 세계로 간다는 의미이죠. 정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정진은 그 한 생각 하나의 일에 잠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기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한없이 쉬운 수행입니다. 이 정진을 하려면 우선 게을러서는 안 되며 나태하거나 약하거나 해도 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다가 힘든다고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진인데 부처님이 쿠시나가루에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이 정진을 강조하셨습니다. 비구들아, 재행은 무상하니 부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삼계의 스승이며 사생의 어버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실 때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대스승 부처님이 마지막을 장식하였겠습니까? 어떠한 수행이든 법이든
게을러서는 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정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정진하는 것 이상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보드가야의 고행림에서 고행을 할 때 부처님의 고향 땅 카필라성에서 사람이 와서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시자고 하였으나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몸이 이 땅에 부딪혀 가루가 될지라도 내가 처음 맹세한 마음은 부서지지 않을 것이요. 만약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으면 내 시체를 메고 카필라성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끝까지 정진하던 사람이며 처음 마음 낸 것을 버리지 않고 큰 서원을 세운 바른 마음, 바른 뜻을 지닌 자의 해골이라고 말해 주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일심 집중하여야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대충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 스님이 말씀드리듯이 기도를 하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러 온 것인지 놀러 온 것인지 기도가 시작되었음에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순간이 집중되면 다음 순간도 집중됩니다. 집중과 집중이 이어지면 그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걸어가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을 때도 화두를 놓지 말고 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중생일 때의 정진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보살의 정진은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이롭게 하는 정진이 바른 정진입니다. 그래서 불태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진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소승불교, 남방불교에서는 1차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자기 자신보다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정진하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도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죠. 어찌 보면 재미없습니다. 나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다는 것, 또 남을 위한다고 하는 마음을 내기가 쉬운 것이 아닌데 스님은 자꾸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위해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라고 하시니 대승불교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뭐든 하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게 됨을 아실 것입니다. 왜냐? 이 인간사는 연기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진이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에 아무리 재주가 좋은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한테는 안 되고, 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부지런한 사람한테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진이라는 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지긋하게 멈춤 없이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진이라고 하면은 참선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피나는 수행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바보 주리반타카 이야기를 다 아시죠? 자기 형과 함께 출가하여 부처님 회상에서 수행하는데, 자기 형은 똑똑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수행하는데, 주리반타카는 도무지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기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너는 이 도량을 깨끗이 하는 청소를 열심히 하여라. 매일같이 청소만 생각하고 청소만 열심히 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주리반타카는 오직 청소만 생각하고 청소만 열심히 하여 결국에 16아라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진입니다. 부처님은 많이 아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작정 정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마냥 걸어간다면 정신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것이겠죠.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내가 왜 정진을 하는지는 다 알고 있으시겠죠. 바로 원입니다. 자기의 원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원이 굳건하지 않으면 정진이 시들해지고 노력은 하는데 뭔가 바람 빠진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각자가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고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길을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길을 헤매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원, 서원, 행원, 원력 등등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원이라는 것은 모두 내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자기 스스로의 약속이며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성불하겠다는 원도 있고 내가 가진 업을 녹이겠다는 원도 있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원도 있고 남편에 대한 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좀 많이 벌고자 하는 원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원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중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쉬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원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정진이라는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승의 보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원을 세우지도 않지만 무작정 남을 위한 원만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리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원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원에 집착해서 가슴이 쓰리고 머리가 아플 정도면 그 원이 집착이 되고 번뇌가 되니 집착함이 없이 선한 마음을 내어 남을 이롭게 하는 이타의 정신을 내는 정진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대승의 보살은 어렵습니다. 그냥 소승의 수행자가 되었으면 자기 자신만의 이익과 깨달음을 위할 것인데 어찌 대승의 불교를 믿어서 이런 거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기적 인연으로 존재하기에 이것이 있기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 사람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장사 잘 되라고 아무리 빌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손님이 돈이 있어야 오지 빈 털이면 어떻게 내 가게에 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내 고객이 될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남 잘 되라고 하는 것이며 자리 이타입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을 세워서 정진할 때 진정한 정진 바람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용기로 정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49배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49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약함이 없는 불태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집착함이 없이 선한 법을 증장시키는 정진바람이를 닦겠나이다. 나약함이 없는 불태전의 노력으로 남을 이롭게 하고 집착함이 없이 선한 법을 증장시키는 정진바람이를 닦겠나이다. 금은 욕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금은 쪼개져 반지가 되고 목걸이가 되고 시계가 됩니다. 금은 이렇듯 요란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금은 쪼개져 배고픈 이의 한 끼가 되고 병든 이의 약이 되고 집 없는 이의 쉴 곳이 됩니다. 금은 이렇듯 따뜻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금은 그저 금이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 욕망의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